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돈을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목사님도 솔직히 말해서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길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잠깐만 있으면은 5만 원 드릴게요. 몇 분이요? 5초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당연히 있지. 잠깐이라도 쓰지. 5만 원 준다는데 무슨 뭐 10초라도 20초라도 뭐 1시간이라도 그냥 있겠다.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돈을 준다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TV를 봐도 온통 다 관심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부자 되는 법. 그래서인지 우리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돈을 얘기하는 것을 이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10년을 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히려 돈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여기 잠언 20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잠언은 성경에서 지혜의 엑기스가 모여있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이 지혜가 가득하게 모여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것은 잠언 말씀인데요. 이 잠언 말씀에 생각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네, 맞습니다. 이 잠언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솔로몬.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압니다. 뭐 솔로몬의 재판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아시죠? 잠언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이고 이 지혜는 그냥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라고 해서 잠언이고 이 잠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지혜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저는 교회를 처음으로 가고 나서 이 잠언서를 계속 많이 읽었어요. 이 잠언서에는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혜와 관련된. 근데 요즘 우리 서점에 가거나 뭐 책방에 가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경영과 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많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짜 부자 되는 비밀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되게 좋아하죠. 우리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 중에 또 부자 중에 한 명 또 이번 주에 우리 한국에 왔었죠. 탐욕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죠? 야, 이 눈에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황금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해줬대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가 온 줄 아세요? 예, 일본을 거쳐서 왔습니다. 한국에. 근데 일본은 무슨 선물을 준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조그마한 거. 일본은 조그마한 거 좋아해요. 일본 조그매 황금 골프공 이만한 거. 예, 근데 그것도 뭐 진짜 100% 다 금은 아니겠죠. 그 안은 골프공 안에다가 그래도 황금을 둘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황금관을 만들어 버렸어요. 킹으로서 내가 너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다. 이런 전략적인 이 접근을 우리나라 정부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AI가 만든 겁니다. 진짜 쓴 거는 아니에요. 트럼프가 쓴 건 아닙니다. 근데 트럼프가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의 눈빛이 쫙 변해요. 야, 일본에서는 요만한 거 줬는데 한국에서는 이만한 거 황금을 주네? 그래가지고 분침을 쫙 삼기면서 저거 내가 진짜 백악관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재명한테 대통령한테 각수를 하면서 언제든지 전화해.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또 8번 또 전형적인 8번 친구 트럼프. 그만큼 이렇게 돈을 아주 좋아하는 이 트럼프가 사실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거 아시나요? 예, 이 사람도 아주 하나님 잘 믿고 술을 절대로 안 먹어요. 이 사람은 술을 절대로 안 먹어요. 그래서 에이펙 회담에서도 다 같이 뭐 만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통주 이런 것들을 다 돌렸어요. 근데 트럼프한테는 술을 안 줬습니다. 세밀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했는데 트럼프한테는 그냥 뭐 주스나 이런 거 줬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그 자신의 자녀 또 손자들에게도 이렇게 쫙 백악관에서 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 성경을 네가 네 인생의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뭐 저는 뭐 트럼프 별로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는 아무튼 이 사람이 부자야.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돈을 아주 좋아하겠죠. 황금관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근데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 척 하면서. 그리고 우리 또 산속에 또 우리 스님들은 뭐 돈은 난 모를 줄 알았어. 근데 뭐 아우디 벤츠 끌고 다니시고 그리고 우리 또 예전인가요? 유명한 스님도 된통 걸리셨죠. 그래가지고 막 뭐 풀빌라 있는 집에서도 자고 있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특히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이 그 가난의 시기를 줄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 평생 동안 가난했으면 좋겠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밥 못 먹고 저 서울역에서 누워가지고
한 푼 줍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갑시다. 우리 서울역으로.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 다 같이 누워가지고 그냥 박스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야지 뭐.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잘 되길 바라시고,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잘 되길 원해요. 누가 우리가 인생이 꼬이게 만들까요? 내 자신이. 내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내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딱 3가지. 첫 번째 한계, 세상의 공식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공식, 돈을 쫓아가면 함정에 빠진다. 여러분, 세상의 공식은요, 돈을 쫓아가라 이거예요. 돈을 쫓아가라. 돈을 구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뭐라고 하냐? 돈을 쫓아가야 된다. 돈 있는 곳에 가야 된다. 근데 돈을 쫓아가면 여러분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잠언 오늘 말씀 22장의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은이나 금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택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이나 금을 택해라 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라 라는 거예요. 거지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은과 금보다 뭘 선택해라?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갈래가 있습니다. 두 갈래가 있어요. 내가 돈만 챙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덫이 있어요. 여기에 뭐 20달러가 있으면 20달러 얼마예요? 계산해봐요. 환율. 그러니까 1400 곱하기 하라고요. 그러니까 28,000원이래요. 아무튼 우리 6번 선생님께서 계산이 빨라요. 아무튼 대충 얘기해서 한 3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예, 우리나라는 3만 원짜리가 없잖아요. 3만 원짜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야, 이거 진짜 달콤하니 이거 3만 원짜리면은 치킨 피자 와, 한번 먹겠네? 살짝 이렇게 꺼내면 되겠지. 그죠? 그러잖아요. 이거 살짝 꺼내면 되잖아. 자,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기에 20달러짜리가 한 팅이 있어. 그러면 이거 하나에 3만 원인데 100장짜리가 딱 있어. 그럼 하나에 300만 원짜리야. 딱 이만큼. 그것도 살짝 빼면 되잖아. 그것도 살짝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00만 원이에요. 그죠? 살짝 빼면 돼요. 야, 뺐어요. 좋다. 300만 원이면 우리 주성기는 교회 파티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한 뭉탱이가 더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600만 원. 600만 원 살짝 빼면 되잖아요. 살짝 빼볼게요. 덜커덕.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3만 원 얻을 때는 괜찮아. 근데 300만 원? 조금만 빼보자. 근데 600만 원 빼보자. 사람이요, 욕심이 끊임없어요. 계속 사람의 욕심은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1000만 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그죠? 1000만 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000만 원 생겨보세요. 얼마나 아쉬운지. 진짜 2천만 원 있으면 좋겠다. 2천만 원 있으면 뭐예요? 5천만 원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5천만 원 주세요. 5천만 원 생기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기본이 1억이라고 하는데 1억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1억이 생기면 10억 금방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1억 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자판기야.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쫓아가면 함정에 잡혀버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게 뭐예요? 귀여운 우리 주혜? 이게 뭘까요? 주혜가 좋아하는 뭐예요? 네, 햄스터예요. 주혜도 알아요. 햄스터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햄스터. 근데 자, 보세요. 햄스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만 원 벌어야지. 10만 원 벌었어. 한 달 동안 벌면 얼마예요? 300만 원 버는 거야. 그래, 열심히 벌자. 300만 원. 1년 동안 벌면 얼마예요? 3,600만 원. 열심히 벌어요. 10년 동안 벌면 얼마예요? 46,000. 계속 벌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덫에 걸리면 나는 안 돼.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교회 생활 10년 했고, 나는 마음이 건강하니까 돈에 쫓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니야. 나는 괜찮아.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이런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 그래서 돈의 주인이 될 것이냐,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면요,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의 주인이 되면 돈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금액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동안 살다가 나중에 노인이 돼가지고, 야, 나 이때까지 해놓은 게 뭔가. 자녀들도 이렇게 자기들 아껴가고 있고, 지금 이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행복이 뭔지도 몰라.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을 찾는 것은 돈에 의해서 행복한 것이 결정되면 돈이 있을 때는 불행하고 돈이 없을 때는 행복하고 돈이 없을 때는 불행하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돈의 노예, 햄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쳇바퀴 돌듯이.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 아닙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서 관망하면서 돈의 세계를 보면서 돈을 쥐었다 폈다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 나서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로도 만들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으로도 만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돈에 의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부자가 아니면 불행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갑질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의 뭐가 된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는 그저 햄스터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진짜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얼마나 내 안에 있는 행복감이 없으면 그 돈 몇 푼으로 인생을 팔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무엇이냐? 시작.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을 쫓아가면 선물이 따라온다. 여러분, 돈을 창조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만든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돈을 만드는 곳은 말씀하신 그런 곳이겠죠. 그런데 돈은요 움직입니다. 돈은 움직이는 거예요. 건물은 한번 뚝 박아놓으면은 이게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돈은 움직입니다. 내가 5만 원을 벌었으면은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5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거쳐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까? 내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종아리야 종이 쪼가리예요. 결국엔 수단인데 이 수단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아닌 수단에 우리가 쫓아가면 선물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이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남겼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100% 믿고 따르는 태도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어떻게? 최고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라가는 그 태도. 그것이 경외라는 건데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냐? 이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은 무엇이냐? 첫 번째, 재물.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생명. 생명 없는 사람은요, 영광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재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100% 최고로 존경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내가 예전처럼 교회 목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뿐인, 정말 이 세상에 하나뿐인 교회를 세워야겠다 말씀을 받아서 우리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그래도 축복은 여기 다 계신 것 같아요. 산 증인들이에요. 우리 문태희 목사님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첫 번 1년차 때 진짜 문태희 목사님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죠? 예, 그지 깽깽이였어요. 본인 말씀으로는 그지 깽깽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결혼시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얼굴이 엄청 폈죠. 빛납니다. 얼굴이 환하고 빛나고 행복해 보여요. 그죠? 우리 유리 자매님과 우리 명진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포티님들 얼마나 이 영해 보이십니까? 얼마나 어려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 자매님은 이태요. 우리 영포티님은 우리 30대 초반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영해 보이시잖아요. 얼굴이 환하고 하시는 일들도 잘 되시고, 우리 유리자매님도 되게 아름다운 가정을 또 꾸려나가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우리 또 김동훈 형제님, 우리 처음에 동훈 형제님 얼굴이 사실 본인은 모르겠지만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 다 인정하시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우리 동훈 형제님이 사실 그 당시에는 일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러셨고. 그리고 저희 가정으로 치면은 저희 가정도 정말 복이 넘치고 또 주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런 이 청소년 센터도 세우고, 이런 것은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하게 여기는, 그런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산 증인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면요 무한한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한한 선물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돈을 쫓아가느냐. 근데 돈을 쫓아가면요 약간의 돈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자, 이렇게 이 성경은요 그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래요. 여러분, 성경을요 관심만 둬도, 저는 사실 이 성경책 안에 이런 말 하면 좀 약간 그렇지만 몇십억, 몇백억이 저 안에 있다라고 전 봐요. 심지어 몇천억이. 그만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재물이 이 성경 안에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에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라.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기도회 이제 시작했잖아요. 어제 말씀에도 어떤 목사님이 무릎으로 승부하라 라고 했어요. 무릎으로 승부하라. 무릎으로 승부하라. 무릎을 꿇으란 건가? 굴욕적인 건가? 아니요. 기도로 승부해라 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재물과 생명을 주신다고 잠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돈을 쫓는 거에서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이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무한한 영광과 재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돈 생기면 뭐 하려고? 목적이 뭔데? 제가요 돈 생기면요 치킨 피자 많이 먹고요,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배만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 할 건데? 배 나와서 뭐 배싸움 할 거야? 이렇게 치면서 참나, 광명시 배싸움 대회 1등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뭐 하려고 돈 벌어서? 아파트를요, 이만한 펜트하우스를요, 한강 보이는 펜트하우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거 뭐 가져가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죽으면은 뭐 누구 건데? 여러분, 돈 생겨서 뭐 하려고? 돈은요 나누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돈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누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분이세요. 나누고 섬기고 가르치는데 더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더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래서 나누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나눌 때마다 더 주셔. 섬길 때마다 더 주셔.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를 제가 정말 매달마다 경험을 합니다. 매달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운영이 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또 꽃게 얼마 들었어요? 20만 원 정도? 거기다가 뭐 약간의 뭐 그런 거 하면 25만 원 정도? 돈이잖아요, 그것도. 그 돈 25만 원. 여러분, 그것도 다 돈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에 가까워요. 헌금을 안 내는데 운영이 돼. 너무나 신기하죠. 물론 헌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헌금을 해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를 보면서 이분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또 헌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나누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주시니까 제가 헌금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고맙지.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지. 목사님은 그냥 받기만 하면은, 그 교회 위에서 쓰기만 하면은 오히려 내가 더 복을 받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를 하면요, 좋아요. 기도만 해도 너무 좋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나누고 가르치는데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11조? 내가 15만 원 내야 되는데 이번에 잠깐만 10만 원만 내자. 헌금 내가 10만 원, 30만 원 내야 되는데 잠깐,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만 원만 낼게요. 이런 태도. 그리고 뭐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밥 사주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커피 하나 사주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 다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거, 우리가 나누는 거. 진짜 부자 되는 비결은요, 나누고 섬기고 가르칠 때, 그때 진짜 부자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요, 내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너 것도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야. 이런 인간들, 이런 사상, 이거는요 진짜 거지예요. 거지.
이 세상의 진짜 과지.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한테 가르치라? 아이한테 가르치라. 여러분들 다 아이예요. 아이. 어린아이. 왜?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신앙적으로. 여기에 쉽게 말해서 갓난아기들 쭉 앉아있는 상태. 어린이. 주의만한.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래도 신앙적으로 어른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린아이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맺으려고 해요. 돈이 뭡니까? 보조 배터리. 여러분 핸드폰 보조 배터리 그래도 좋긴 좋죠. 근데 이거는 급할 때 쓰는 거죠. 이게 돈이라고 보면 돼요. 돈을 꽂으면요 급할 때는 필요해요. 그리고 충전은 됩니다. 아유 다행이다. 급할 때. 저는 그래서 언제 한번 갔는데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아내랑 어디 멀리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틀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그래가지고 여보 혹시 이거 보조 배터리 있어? 라고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데? 가지고 꽂았어요. 살았어. 근데 여러분 이런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진짜 충전기. 진짜 충전기에 꽂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빠르게 고속 충전을 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충전을 해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떤 충전기에 꽂으시겠습니까? 단순히 잠깐의 이런 보조 배터리에 내 인생을 맡길까요? 아니면은 안정적이고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고속 충전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꽂을 건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돈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 재물, 영광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